성령 충만, 성령 세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밥을 먹고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를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은행 거래를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초자연적인 차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고 정결함 속에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저녁마다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뭘 받고 가야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리려면요,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영적인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가졌던 그 갈망, 그리고 그 집중, 또한 성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시게 됩니다. 이걸 정말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데요. 내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뭐가 있죠?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당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는 뭐가 넘칩니까? 능력이 넘치죠. 그 능력을 우리가 당겨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면 여러분의 의료 기록이 보입니다. 제가 침방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의료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료 기록도 제 머릿속에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병이 없어요.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치유를 맛배기로 맛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초자연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 5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령 충만 경험하게 되면 내세에 온전하게 속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쳐버리는 거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죠. 그 영광을 우리가 당겨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이 구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속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완전한 구속을 받게 되죠. 그 구속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정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영광을 맛본 사람들, 이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 능력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증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계약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건 뭡니까? 성금을 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 피로 구속하셨죠. 그러면서 성금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것은 다 지나갑니다. 눈이 보이는 거 다 지나갑니다. 제가 20년 전에 울산에 있을 때 그 사진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머리가 새까맣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이발을 할 때는 너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하도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그걸 솎아내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울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은혜롭게 휑하죠. 세월은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미모 지나갑니다. 젊음,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선한 목장에 들어오시면서 거울 보고 기분 나빠 하는 분들 몇 분 제가 봤습니다. 왜냐? 거울이 워낙 크니까 자기 본인의 미모를 상실한 얼굴이 눈에 보이니까 기분이 나빠지죠. 눈에 보이는 권력, 돈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맛배기로 맛보는 거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최종 구원의 완성을 확정하는 뭡니까? 법적 선지불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뭘 맛보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영광의 계약금을 주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세의 능력, 천국의 능력, 그 영광, 그 치유, 그 은혜, 이걸 맛보게 하는 거죠.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가 한센병에서 치유받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게 나아만이죠. 근데 그 적성국가인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그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복음을 들은 거죠.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그냥 서민으로 사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권력 세계에 들어가면 뭘 철저하게 따집니까? 의전, 대한민국만 의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기 목숨 건단 말이죠. 아니,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걸 엘리사 선지자가 다 무시해버리고 나와 보질 않는 거예요. 완전 뒤목 딱 잡은 겁니다. 지금 이 나만 장군은 뭐 하러 온 겁니까? 하나님께 뇌물 갖다 바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뇌물이 뭐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렇게 대동하고 뇌물을 그냥 엄청나게 싸질머정은 국가적인 뇌물입니다. 국가적인 영웅이기 때문에 고치려고 왔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 필요 없는 거예요. 권력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존심, 자존감, 이 세상적인 자존심 이거 완전히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세상적인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앙이 없어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돈을 신뢰하거나 내 권력을 신뢰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외교의 프로토콜을 의전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피부병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시리아에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여기 내가 이따위 강에 요단강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조그맣습니다. 시리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동은 시리아는 전쟁이 나서 그렇지 핵심 도시 나라입니다. 교통의 무역의 거점입니다. 강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려고 하는데 그 참모들이 나만에게 안 됩니다 하고 붙잡았는데 참모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은 겁니다. 요단강에서 장군복 다 벗고 그 문둥병이 걸린 몸을 가지고 딱 이렇게 치유를 받았죠.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뭘 깨달았습니까? 시리아의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유일한 신이시구나.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노새 2마리에 흙을 실어 가서 본인 입장이 우상숭배 국가에서 최고 장군이니까 장군들의 장군이잖아요. 총사령관이니까 우상숭배 자리에 안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독자적으로 제단을 만들고 왜냐? 거룩한 땅에 있는 흙이니까 시리아 땅은 이미 영적으로 더럽혀진 땅이니까 흙을 가져와서 독자적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엘리사가 오케이 그런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찬양대하고 설교 듣고 이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종교로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이든 평일날이든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삶이 예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현장이나 여러분 가정 현장이나 운전대를 붙잡고도 뭐 하는 겁니까? 나만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서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주에 계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종교로는 만족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나만처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경험하고 나면 그냥 찬송 뭐 부르고 뭐 그냥 해가지고는 이게 안 차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거실에서도 이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경험합니다. 물론 선한 목자의 예배당 안에서도 충분히 경험합니다. 이걸 오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경험은 초자연으로 충만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은 우연한 일이거나 부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초자연적인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초자연적이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설교가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공급받았죠. 초자연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빌립이 그랬죠. 초자연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 사도행전에서 초자연적인 걸 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다 찢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용 남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비범한 기적들을 행하신 거죠. 특별한 종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기적에 일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는 거,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거, 초자연적인 영광을 경험하는 거, 초자연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거,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이성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경 지식만 가지고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닿는 손수건과 아치마들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들의 질병이 나왔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난 겁니다. 우리가 옷 입는 거 있죠? 이거 몸에 닿았던 손수건 같은 거 있죠? 런닝 같은 거 있죠? 넥타이 같은 거 있죠? 이걸 병든 자에게 얹어버리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추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추술책을 더미에 던지고 공개적으로 불태웠죠. 초대교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계속 일어났지만 특별하게 그 중에 두드러졌던 게 뭡니까? 에베소서에 일어났던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뒤집어져 버린 거죠. 주님에 관한 말씀은 영향력이 커지는 강력한 방식으로 계속 선포되어 나가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니까 영향력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초자연과 신약의 기독교는 분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경험과 분리된 교리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교리가 중요하죠. 이단이 안 되고 정통 교리를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지만 초자연과 분리된 지식, 성경 지식, 교리적인 지식, 이거는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그 언약의 본질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끝나잖아요.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내 욕심대로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욕심대로 막 기도했다, 응답 다 왔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죠. 가장 나쁜 게 뭡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손모가지를 꺾어서라 비틀어서라도 내가 응답받아야 되다.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응답되겠어요? 그게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 핵심에 있었습니다. 느낀 게 있습니다. 만일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분수에 넘치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버리면 어떻게 될까? 겸손하게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나를 위해 물질을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쓰고 있을까요? 그 정도로 성화되거나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 천국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대부분 다 망합니다. 망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면 그게 복입니까? 어떨 때는요, 욥처럼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만났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입혀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지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거는 내 이성을 넘어서는 기도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지성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 하나의 성전으로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경상도 사투리를 한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소서 이래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자꾸만 내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손목을 비틀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금시까지 해버립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근데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으면 말씀을 통해 응답 주시든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수정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믿는 자가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이나 지성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설정했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9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 능력과 내 지성으로 이런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쁜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을 오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인생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만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쓰라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지향하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의 제단 위에서 초자연적인 불이 타올랐습니다.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거 무엇과 같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가서에 보면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자야 되죠. 내 몸은 피곤해서 자는데 내 마음, 내 영은 깨어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잠을 자는데 제 옆에 자는 사람은 변정숙이라는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자더만 기도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자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증을 하는데 룸메이트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외국인입니다. 자는데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이거 내 힘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에 관한 우리의 인도자요 교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6개월 동안 훈련하셨는데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다가 옛날 말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 많이 합니다. 의의가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잡어요. 근데 누가 알아먹습니까? 창녀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리들. 매국노라고 하던 로마의 앞잡이 했던 그 세리 가운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누가 알아먹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예수님 메시지를 알아먹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살기를 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깨달아집니까? 물론 읽으면 좋죠. 교리를 배운다고 깨달아집니까? 물론 교리 배우면 좋죠. 그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성령님이 서성되셔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성경 퀴즈대회 같은 거 할 때는 한 달에 성경 한 권 66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전체를 통째로 한 번 이상 읽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성경 퀴즈대회 할 때 평상시에 조금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래 훤히 깨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죠. 연구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나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죠. 성결함이 없이는 어떻게 임마누엘 누립니까? 영적 집중을 하잖아요. 그때 이게 막 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또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지, 예수님이 3년 이상 가르쳤던 그 메시지, 그리고
신약 시대에 나오는 바울 서신, 요한 서신, 베드로 서신 같은 영감받은 서신들, 이걸 가르쳐 주겠다,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줄 것이다, 이게 본격적으로 성취된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날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는요 엉뚱한 소리만 했습니다.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을 완전 기쁘게 하는 이런 아주 좋은 메시지도 많이 했고요. 말 잘못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확 떨어진 겁니다. 불신자도 성경 봅니다. 여러분, 문학 박사 이런 분들 시편 같은 거 다 외워버립니다. 그런다고 압니까? 그리스도를 압니까?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옛날에 무식한 분들도 다른 거는 안 읽히는데 성경 읽힌다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 박사보다 더 깊이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설교를 들었으니까, 읽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에 임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충격받고 있으니까 그걸 요엘의 예언 이걸 붙잡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을 보시면 성경 박사입니다. 바울은요 천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천재예요.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구약 성경 이거 다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고는 신약 성경 그렇게 영감을 받았지만 못 적습니다. 신약 성경이 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구약을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 이해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성령 세례받기 전에 별로 없었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자마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깨달아졌거든요. 믿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리고 즉시 회당에 가서,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을 납비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초자연이 자연이 되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